오늘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는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울 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위엄과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배울 때 모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들어서 그렇지 실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임재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참 담대하게 삿대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강한 햇볕이 내리칠 때 그 강한 햇볕도 사실은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없는 거잖아요. 강한 햇볕, 이 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하신 이 피조물도 우리가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또 위엄과 권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모세를 덮고 그 다음에 지나가실 때 등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얼굴을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뵈게 되면 지극히 작고 또 겸손함이 앞서게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스러운 위엄과 권능이 놀랍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셔서 친히 나를 성전 삼고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다가 만났을 때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뵌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오늘 이 시간에 새벽기도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시간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기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위엄과 권능이 충만하시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를 하셔요. 그곳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산 주변에 경계를 세우고 누구든지 산을 오르거나 만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산에 무단으로 오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와 번개, 이 빽빽한 구름, 매우 큰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중재자 요청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도 이렇게 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느껴졌는데 그 두려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자기네들이 죽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자 요청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크고 두려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면 다 인생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중보자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중보자의 모습,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보자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천주교는 이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생각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이 세상 중보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가 되려면 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거룩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거룩하겠어요? 죄가 없습니까? 신앙심이 좋고 경건한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죄를 담당하시고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중보자는 우리 예수님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우리 중보자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